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세 교회의 시작인 11세기는 신론, Doctrine of God, 신론으로 무척이나 혼동스러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을 했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이성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아벨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면 신앙보다 이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형편없는 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해 버렸습니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는 믿기 위해서 알고자 한다. 이런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안셀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홀연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벨라드의 명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믿기 위해서 알고자 한다 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알기 위해서 믿고자 한다 하는 명제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취약한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안셀무드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기 위해서 믿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성과 신앙의 싸움은 역사의 무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도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과학과 성경의 싸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믿기 위해서는 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더 크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자, 66절, 67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핵폭탄 같은 단어가 쾅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랍비여, 치료자여, 선지자로 알려졌던 예수님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아예 이왕 이렇게 된 것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까지 그들은 진행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6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은 안 갑니다.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잡고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지금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본문 앞쪽인 60절을
말씀을 건너가서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더라.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운데 누가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도무지 어떤 말씀이었는데 제자들도 어렵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연유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느냐고 수군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다가 골치 아프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곁을 하나 둘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세웠던 12 제자에게도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Will you also go away?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고 하느냐? 저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 떠났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 같이 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다음은 나도 가는 거겠지 하고 마음이 쓰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근래 들어서 종종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집을 나가고 나니까 너무 적적하구나. 그 말은 고독하다는 거죠. 우리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체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다지 표가 나지를 않지만 그러나 함께 있다가 떠나간 사람은 그 빈자리가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는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고.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지금 온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놓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겠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제는 머리 컸다고 이제는 좀 나이 들었다고 떠나겠다고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무겁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군중들이야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지면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인간이란, 그런데 여기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Will you also go away?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리 친하고 좋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가고 만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도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결국 혼자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혼자였지만 죽을 때도 어차피 혼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명제입니다. 이 길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What happened after the death?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but after that to face judgment. 죽는 것은 죽는 것인데 죽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우리 가운데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뒤에는 늦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어차피 모두가 다 떠나면 된다. 다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야 된단 말이죠. 나만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가고 나서 죽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하니 기다리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땅에 혼자 남아있는 고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너희도 가려느냐 안 하는 질문 속에는 혼자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냐고 하는 말 저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도 언젠가 떠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말이겠죠. 이 세상을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68절 6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짧은 두 절 말씀 속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한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께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영생의 말씀을 발견한 베드로는 어디에게도 가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요, 자주 실수하고요, 주책도 부렸습니다. 딱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기에 관해서 무엇라고들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다 걷어치우고 거두절미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 잘하고 대답 잘하던 제자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탁 나타나면서 놀랄만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와,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뻐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베드로가 대답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3번이나 부르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We believe and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여러분,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고 알았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믿으려는 사람과 믿고 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알기 위해서 점점점 믿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성, 그렇게 이해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은 때로는 불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알려고 믿으려고, 알아서 믿으려고 하는 자세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자세는 믿기 위해서 믿고 알아나가는 거예요. 믿고 알아나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의 손에서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우리 호준이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를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내 아버지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들 지금 조그마한 핏덩이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안고 있는 이 사람이 내 부모인지 아닌지 알아낸 다음에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아무리 똑똑한 어린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태어났을 때는 그 두뇌 상태가 다 똑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품 안에 안고 있는 그분이 자기의 부모인 줄로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열이면 열이다. 어린아이들은 나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는 분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곧 천국에서 큰 자리라. 믿고 알았다는 것은 그 안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알고 믿으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어버려요. 자,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부모인 줄로 믿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리고 부모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런 끈끈한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성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지성을 집어넣으면 단순하게 믿는 신앙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이 믿음을 인도에 가버리면 더 이상 온전히 믿게 되는 역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내 아빠가 모든 걸 다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20살쯤 되니까 우리 아빠가 한두 개 모르는 것도 있구나. 30쯤 되니까 한두 개 모르는 게 아니라 많이 모르는구나. 40살이 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많이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구나. 이렇게 된대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믿음을 앞질러 가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배운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이해하려고 하는 쪽. 이해하려고 하는 이성이 앞서면 지성이 산출이 되는데 이 지성은 항상 믿음과 대적하는 관계를 맺어버려요. 자, 오늘 분명히 베드로는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석이에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자꾸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부터는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 코가 석자가 되어버립니다. 도통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 교회를 잘 나와서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들어가면 나중에는 믿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엄마 아빠 다 좋아하시니까 가세요. 나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 순간부터 벌써 이성이 지성을 삼켜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깨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믿기 위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모를 점점 알아가면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저도 보여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만나면 그 자리에서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알아집니다. 아멘.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스물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한 걸 따져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어떤 빅뱅 티어리 같은 충돌로 인하여서 엄청난 변형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조그마한 생물체가 만들어지고 점점점 고등생물이 되어서 나중에 수많은 지난을 거쳐서 오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그 어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던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딱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을 만드셨느니라. 아멘. 아니, 도무지 의심이 안 생기는 거 있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믿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왜 이렇게 들어올까? 꼬리에 꼬리를 냄새를 풍겨가지고 건전한 관계를 마구 끼워버려요. 친구 사이도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야, 아무개 너 친구라면서 근데 그 녀석이 너 뒤에서 험담하더라. 그래?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서서히 갖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어느 날 믿게 되는 그 법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빅베어 산이 만들어진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때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 저기에 빅베어 산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서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면 만들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믿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후에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믿고 알게 되는 것, 이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시면 하나님 나라 위에 특별하게 유익함을 얻는 축복이 더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성을 앞세우고 지성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인지 아니신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나는 내가 만든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아닙니다. 지성은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귀한 대답을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마지막 70절 7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인이라 하시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7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자, 지금 베드로가 소개되고 나서 곧 이어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배신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나서 가롯 유다를 느닷없이 등장시켜서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다고 고백하기만 합니까? 이것이 상호 대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믿음인 척, 믿음을 가진 척 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믿기 위해서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사용하는 겁니까? 지성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머리가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해도 쭈삣쭈삣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 지성을 사용할 줄 알던 제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똑똑했어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성을 가지고 뭘 깨버렸어요? 믿음의 세계를 깨버리고 자기의 스승을 배신하고 은 30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지성을 따라간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이성을 사용했던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귀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점점 믿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른들 이야기 가운데 목욕탕에 찾아 들어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사님의 같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아들은 목욕탕에 가면 수치스러워요. 아버지가 그 뜨거운 목욕탕 한복판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원하다. 시원해. 그러면서 아들을 재촉합니다. 너도 빨리 들어와. 근데 아들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뭐라 김이 솟아오르는데 저 들어가면 분명히 몸이 어느 한 부분이 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정말 시원해요? 그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너도 빨리 들어와.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용기를 내가지고 탕소리에 싹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뛰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우스갯소리.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웃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믿고 알아가는 하나님.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야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처음부터 뜨거운 걸 모르고 시원하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도 이전에는 뜨거운 물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는 걸 꺼려했어요. 그런데 차츰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시원하다니까. 들어가는 어른들마다 다 시원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이 몸이 따뜻한 목욕탕 물에 맞춰지는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는 자기도 시원하다고 고백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나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 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해해서 내가 알고 나서 믿으려고 하면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인한 대답을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이런 대답이 될 겁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나는 방금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구만. 두 번째 또 아니야, 너도 나사렛 예수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글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아니야, 아니기는 당신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세 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저 사람을 진짜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안다면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예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기는 베드로의 믿음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나중에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맏형격으로 지도자 삼아 주셨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뭘 더하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시죠. 베드로는 주제 파악을 했어요. 자기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인 것을 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기는 자기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겠다 작정을 해버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선택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드로가 인도함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베드로는 믿고 알아가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 12 중에 하나이지만 71절에 보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를 팔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나중에 그런 버림까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롯 유다를 보고 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가르치려 한 말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대신 나가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롯 유다는 믿음보다 지성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12 제자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잘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종이고 노예였고요. 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쓴다면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마 힘들걸요. 오히려 내가 무슨 일을 부탁을 하면 꼬박꼬박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썼다가 자기가 된통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비즈니스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S대 무슨 대 그런 사람 썼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이구 그 기업의 재정이 한 절반 정도 어디로 공중 분해돼가지고 사라진 걸 발견해가지고 찾아내서 알아서 보니까 바로 그렇게 신이 맺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똑똑한 사람 꼭 사용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믿고 알아가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알아갈 수 있는, 믿고 더욱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 지성을 자랑하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기 나중에 자살하고 비극으로 삶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이성을 자랑하고 지성을 자랑하면 거기에 누가 그 공간을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지성, 자기의 이해, 자기의 스마트한 머리를 믿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지 않는 부분을 공격하고 부셔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이다. 마귀입니다.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지성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이해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종종 넘어지고 무기력했던 데가 바로 그런 순서를 뒤바꾸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성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실수도 했지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무엇이 있음을 알았다고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고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 무엇을 피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